신약성경 26페이지, 27페이지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최근에 신앙서적 한 권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신앙서적의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누군가가 신자인지 혹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더 이상 이제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충분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또한 바로 이러한 내용,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주일 오전 공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근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순환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알리신 이유는 바로 이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여기시며 그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반박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매우 분노하며 호통치며 야단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항변까지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됐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준 이 반응이 바로 사탄의 반응, 즉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준 이 반응은 사탄이 보일 만한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바르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사람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역사였지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회방하는 일은 그 시작과 동기가 언제나 사탄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제나 정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박하며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동기는 놀랍게도 사람의 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품을 수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고 너무나도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즉 사탄의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곧 사탄의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람의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 그렇게 사탄의 도구와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람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사람의 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삶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을 위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제자들이 빠져 있었던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고난과 죽음의 길에는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겉으로는 당대의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길, 즉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라주는 그 길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여전히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바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추구와 그 욕망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기껏 저 장로들, 저 서기관들, 저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렇게 자신이 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황당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들추어 내었습니다. 그들의 겉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추구하는 바를 쫓아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들 쉬고 있는 그리고 놀러가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체력을 쏟아서 교회에서 필요한 성김과 봉사의 자리들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따른다고 하는 바로 그 길에서조차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마땅히 행하는 그 경건 생활이지만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행하는 섬김과 봉사이지만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기를 기대하지요. 그러한 보상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되었든지, 가정과 자녀의 형통이 되었든지, 건강으로 허락되었든지, 혹은 교회의 직분으로 나에게 주어지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보상과 기대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길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실상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들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날 한국교회의 목회와 많은 사역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과 그리고 모습을 부추기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지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업적과 성취를 기려주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이라 여겨졌지만 실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영적 질병이 있는데 바로 섭섭병, 서운병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토라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분 나빠 교회로 옮기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더 이어져서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겨야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사역들을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반응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야 교회가 그래도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분명 이러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는 거룩한 명분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더욱 도드라질 뿐이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와 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 어쩌면 실로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길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인정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과 없는 수고, 성취 없는 노력, 소득 없는 헌신이 반복되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보다 앞서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였으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지위와 자기 신분을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죄인이라는 오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은 실패의 길이요, 망하는 길,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걸어가셔는 안 되는 그런 길이라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요, 패망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신 것이죠. 모두가 실패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모두가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두가 패망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향하여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삶 전부를 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괜한 오해와 손해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지요. 마땅히 누려도 된다고 여겨지는 것,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실패와 패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두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서 바로 이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힘을 입어 기꺼이 자신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로 나선 자들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길은 실은 외롭고 고독하기만 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롭고 감격스러우며 영광스러운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근간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애초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도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은 때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으로 칭송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부인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칭찬과 인정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괜한 오해, 괜한 비방, 사람들의 무시와 괄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죗값을 속량하시고 죄인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자기 부인,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져 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펼쳐져 나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를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길을 따르고자 하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나를 낮추고 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영광과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